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고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눴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온전히 쫓았죠. 그의 충성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 요구했죠. 갈렙이 요구한 땅이 이제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지였는데요. 근데 이 헤브론 지역은 갈렙이 민수기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 포도를 가지고 온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생소한 곳이 아니었는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 지형 중에서 약간 고산지대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해발 한 900m 정도가 되는 곳인데요. 근데 농사 짓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으려면 평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골짜기가 이게 많은 그런 땅입니다. 농사 짓기에는 뭐 산지보다는 아무래도 평지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헤브론이 뭐 정복하기에 쉬운 땅인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죠. 우리가 14장 12절을 보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도 있었고 강한 거인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땅이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렇게 탐나는 그런 땅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 헤브론을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갈렙이 그 땅을 약속으로 받은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 뭐 현재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 정도 되면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나이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제비 뽑아서 이보다 더 좋은 땅을 받으면 뭐 나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인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갈세라. 만약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빼앗길까봐 갈렙은 그 산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했죠. 왜 갈렙이 그렇게 이 헤브론을 집착하고 있을까? 왜 과연 헤브론이 무엇이길래 갈렙이 이렇게까지 나서면서 요구했을까? 우리가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헤브론 땅이 처음 등장한 데가 언제냐면 창세기 13장이에요. 창세기 13장이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아십니까? 예, 창세기 13장은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권했죠. 너가 먼저 가는 땅, 네가 동으로 향하면 나는 서를 향하고 서를 향하면 나는 동으로 향했다면서 먼저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롯이 땅을 두루 살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땅처럼 보였죠.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안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밟는 곳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종과 횡으로 다니지 않았어요. 뭐 땅을 막 얻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머물렀고 마물의 상수립 수풀에 이르러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의 그 이름은 친구, 교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친구와 교제하다라는 그런 자리이고, 이 마므레라는 땅의 이름은 활기차다, 강하다, 열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그런 자리를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눈을 들어 멀리 보고 땅을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했죠.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다 소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어떤 걸 목표로 삼았냐?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선순위로 삼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거기에서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믿음의 땅이었죠. 우리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냐 사레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뭐 솔직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은 한 평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어음만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죽은 사례를 묻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이 헤브론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세겔이 약 11g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400세겔은 은 4.4kg 정도를 주고 구입한 겁니다. 뭐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구입했죠. 처음에 이 헷족속도 아브라함에게는 우리끼리 무슨 돈을 주고 거래하냐, 우리가 뭐 그런 관계이냐라고 하면서 돈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공짜로 준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공짜로 얻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돈을 값을 지불하고 이 막벨라 굴을 포함한 밭을 사서 사라의 무덤으로 삼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막벨라 이 밭을 매입함으로 어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자신에게는 한 평도 주어지지 않고 또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타 지역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왔을 때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가 우리 조상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를 아브라함이 미리 은 400세기를 주고 그 땅을 매입해 놨고, 나중에 훗날 그 자손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브라함이 돈 주고 그 산 땅을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미리 믿음을 보인 것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도 어찌 보면 그 믿음의 반응을 했죠. 은 17세계로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훗날 다시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때 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도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확신한다라는 그 확신으로 바로 돈을 주고 이 땅을 구입한 것이죠. 약속받은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정말 뭐 극히 작은 땅에도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이 막벨라 골 구입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어찌 보면 최선의 믿음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을 아브라함이 돈으로 구입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에 하나의 또한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위한 하나의 조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도 묻히게 이곳에 묻혔죠. 그리고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요셉이 죽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한 행동을 그의 자손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즉 막벨라굴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고향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그곳에 묻혔던 것이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무덤으로만 사용한 건 아니었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2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그 헤브론 땅이 단순히 그냥 어떤 무덤의 가치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그곳에서 머물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는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 헤브론 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정말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믿음의 땅이었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만든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 상징성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이 땅을 이제 갈렙이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땅을 요구했는데 우리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 이 헤브론 땅 약속의 땅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렙의 믿음대로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해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그냥 거저 먹은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걸 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거저 먹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갈렙도 수고하고 애썼는데요. 우리 1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이게 갈렙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 믿음을 요구했,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희생과 노력과 전투를 통해서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쫓아내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전쟁을 통해서 적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 그 믿음대로 갈렙이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헤브론 지역에서 이곳에 남아있던 땅 기랴세벨을 점령할 사람을 이제 찾았어요. 아마 뭐 갈렙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믿음의 어떤 동역자를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요. 어떤 공고를 내냐?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공고를 냅니다. 갈렙은 자신이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용감히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사람을 사위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에 그런데 이 공고를 보고 누가 나서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응답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갈렙의 그런 조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후에 이스라엘 첫 사사가 되는 그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뭘까? 믿음의 행동은 바로 선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믿음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을 본다면 그 믿음의 선택에 갈등이 되죠. 그러나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되죠. 어찌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그리고 믿음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악사가 출가할 때 갈렙에게 그 딸이 한 가지 요구를 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셈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보니까 악사가 이제 온니엘과 함께 이제 출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거 온니엘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이거 좀 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서 이제 밭을 구한 것은 악사가 내립니다. 아마 이게 온니엘이 약간 이게 장인어른께 구하는 것이 약간 좀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악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좀 재밌게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딸들은 이게 친정집에 가서 모든 걸 하나라도 더 얻어 오려고 한다라고 이게 누가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를 이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달라고 하죠. 샘물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해요. 이 복을 달라는 것이 이게 선물을 하나 달라라는 뜻과 마찬가지인데 이 악사가 남방 땅으로 가는데 이 남방 네겝이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좀 건조하고 비도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는 땅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샘물이 필요합니다. 뭐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리는데 물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샘물을 요구하고 갈렙은 악사의 요구에 따라서 이십셈과 아랫셈을 주게 됩니다. 이 갈렙과 온니엘 악사 이야기가 왜 갑자기 이게 들어가 있는가? 또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단지 이 부부를 기억하기 위해서 뭐 기록한 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조건만 지키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만 지키며 나간다면 그들이 얻게 될 풍성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만 한다면 약속의 땅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땅뿐만 아니라 요구에 받을 수 있는 샘물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간다면 언제든지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생각으로만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그 당당하게 믿음을 요구하며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사처럼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풍성 요구하며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이후에 성경을 쭉 보면 아쉬운 소식들이 한 가지씩 들려요. 우리 무엇이냐? 우리 6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줄린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라고 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지금 또 이 여부수 족속은 어찌 보면 유다 지파에 비하면 소수 민족이기도 하고 큰 동력 전쟁의 동력을 잃어버린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같은 땅에 함께 살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고 끝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런 족속으로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하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성읍 하나는 오랫동안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여부수 족속이 언제 점령이 되냐? 이 훗날 다윗 왕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여북수 족속을 유다 지파가 어찌하지 못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갈렙과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느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강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현실의 삶에서 안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이들이 해야 될 사명의 방향성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잃어버릴 때 보이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만 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을 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주변에 정말 환경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 있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존재도 아니었죠. 뭐 그냥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죠. 이름도 없는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그럴 때 그들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계속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또한 40년을 버티며 견디며 생존할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홍해도 건널 수도 없었고 요단강도 건널 힘이 없었습니다. 더더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어떤 그런 전쟁 그런 물자도 없는 민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할 만한 능력을 가진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족속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과 권세가 있는 백성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이 여부수 족속조차도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연약한 지파 겁쟁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약하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죠. 이미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나아갈 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고정된 시선을 어디를 향하느냐? 바람과 그 물결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을 때는 그 바람과 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주님이 아니라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물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진 것이죠.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바람이라는 환경을 보았을 때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환경과 여건을 보면 우리도 두려워하며 물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여전히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반응은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자 할더라도 나는 의지를 가지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내일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봅니다. 자신들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쫓아야 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집어 삼켜 먹히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믿음의 생활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작동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고자 할 때는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시키며 세상의 소리가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게 해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